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신 인도하심과 보호와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래의 일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염려도 내일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 염려로 족하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붙드사 형통케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특히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소아시아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히나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다시 옛생활, 율법을 지켜서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겠다,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믿는 믿음이겠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이 딱 가리워져 있어서 복음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복음이 이제 비밀에 붙여졌던 복음이 계시로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구세주다. 이게 로마서 1장이죠.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증거하신 겁니다. 뭘 가지고요? 부활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똑같이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죽지 않고 신자도 안 죽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의 불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는 곳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은 똑같이 이 지구상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지옥 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고통 그대로 당해요,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다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족보도 없고 유다 지파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겠다. 예수님은 생전에 보지 못하고 봤다라고 하는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믿고 있으니까 그들도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다냐? 나 본 적도 없는데 메시아 맞는가?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승천하셨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니까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신 분이다.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인데 왜 천사들을 숭배하는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제가 주구장창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과 차이점이 뭔가? 인간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것도 레위 지파라고 해야 하고 다 된 게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죠. 계시입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제도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죄 용서 받으려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레위 대제사장 레위 지파였다면 예수님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이 부분을 시편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110편 4절.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는가? 사람의 반차를 통해서 왔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신비의 인물이죠. 110편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분을 너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반차를 통해서 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반차는 두 가지 반차예요. 하나는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주었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또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뭘 드립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북쪽과 남쪽의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죠, 북쪽으로. 그러니까 5 왕들을 추격해서 318명의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구해내고 내려와서 전리품들과 롯과 사람들을 싹 해방시킵니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전리품 뺏겼던 이 모든 물질 다 가져가고 우리의 생명, 우리 백성들만 우리에게 주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서 복 받았다라고 말한 거 듣기 원치 않는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된 거 아니야. 나 이거 가질 수 없어. 싹 가져가요. 싹 가져가게 합니다. 롯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었던 그 노획물들,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멜기세덱이 찾아가서 멜기세덱에 바쳐요. 멜기세덱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환영하러 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치죠. 누구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왜?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 그분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얻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비의 인물,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셨다.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이 또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발람입니다. 발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군데 세워놓으셨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왕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신비의 인물.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왔다. 이것은 의미가 상당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뭐가 없습니까? 똑같이 몸을 갖고 있으시고 이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흠과 정과 티가 없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닌 레위 반차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세웠던 대제사장은 죽으면 끝나요. 죄가 있으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려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기껏 해봤자 이 지구상에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시느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분. 그래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경에 멜기세덱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이 방금 읽어드렸던 110편은 다윗,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110편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따르는 메시아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오신다. 그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였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중보가 되냐는 거예요. 구원의 중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 다리를 이어주시는 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시는 삼중직의 직분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되십니다. 선지자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왕으로서 통치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 놀고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목자들이죠.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목사들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위임하셔서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지금도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동정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시험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시험 당했습니다. 군중들 막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배반하는 배반의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욕도 당하셨습니다.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고 십자가에 죄수처럼 끌려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채찍을 맞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의 고민을 아시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험 당했다, 고난 당했다 하면은 누구도 몰라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누구도 몰라줘도 이 사람도 몰라주고 내 남편도 몰라주고 목사도 몰라주고 또 교회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나의 아픔, 슬픔, 고난, 괴로움, 힘듦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고만 계십니까? 동정하십니다. 동정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헬라어에서 동정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 같이 체휼, 체감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지금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이 이놈 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에 넘어져 있을 때. 곁길 갈 때,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지 이놈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내가 죄 짓고 걸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 걸어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나를 위해 하늘아버지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 깨달았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예요. 먼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선행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죄에 눌려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환난이 많대요, 적대요? 예수 믿으면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보세요. 고난, 어려움, 힘듦,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내 뜻, 내 생각대로 못 갑니다. 주님 뜻대로 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기를 치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체감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지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는 결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구원해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또 우리의 신앙의 형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약함, 그 심지어 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히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마귀는 시험 들면 점점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앞에 나온다고?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지금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마귀가 수치심과 정죄감을 막 심어놓습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픈 자도 오라. 은혜 받고자 하는 자들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기도의 응답, 치유, 회개, 죄사함,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생을 살아갈 때 뭐 바쁜 일들이 많죠. 놀 일도 많고 뭐 먹을 일도 많고 무슨 할 일도 많고 뭐 시험 들고 무슨 속상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번 주 설교했던 주일 오전 설교,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위인들이 있죠.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도 공통된 점으로 천국 갔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주 붙들고 걸어가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잘났냐 못났냐, 아니면 내가 은사가 많냐 적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를 나의 능력으로 삼는가, 그 싸움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사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새벽에 나와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의 길 걸어갑니다. 복된 길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질서를 따라서 먹고 입고 쓰는 거, 조금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베풀고 섬기는 거 따라와요. 따라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대제사장 대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주 붙들면서 믿음 생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냥 막 골머리 썩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지만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예수를 의지하며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해보세요. 말씀대로. 안 되는가? 다 사라져요. 다 하나님이 채우심이 역사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내 뜻, 내 방법대로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치유를 하시고 느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능력이 있고 은혜 있는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